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명절 통해서 큰 응답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명절 하면은 차는 밀리고 궁둥이는 아프고 꼭 이렇게 명절에 우리가 다녀야 되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절 하면은 첫째,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못하고 다 다른 것은 준비하는데 우리 신앙에 관한 것은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 준비하고 가면서 궁둥이 아픈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가는 이런 시간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 하면은 가서 뭘 할 것이냐 준비하고 와서 포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지냈다, 이런 포럼이 있어야 돼요. 명절을 지나 놓고 사람을 만나 놓고 이야기도 다 해놓고 사건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봐놓고 그래 놓고 와서 포럼을 한마디도 안 한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살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명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꼭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지만은 죄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전부 머리도 입도 귀도 코도 발도 손도 다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은 보면서 볼 것을 보게 되고 하면서 할 것을 하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전엔 그랬어요. 예빈이한테, 예빈아, 네가 예수님 죽였지. 그러니까는 울면서 절대 자기가 안 죽였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런데 돌아서면은 제자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고 마는 건지 왜 오래 믿었는데 나는 달라지는 게 없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믿음을 살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글자를 읽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 초기에 정말로 의무처럼 숙제처럼 체크리스트처럼 성경 안 읽으면 무슨 목사냐, 목사가 성경 안 읽으면 누가 읽냐, 이렇게 하면서 죽기 살기로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몰랐어요.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쇠마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정보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쇠마라는 뜻은 한국말로 들으라 그 말인데, 그런데 쇠마의 원뜻은 그게 아니요. 원뜻은 들으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들은 것을 순종해라. 이게 쇠마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쇠마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못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작은 민족이면서도 자부심이 강하고 작은 민족이면서도 강한 그런 민족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쇠마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쇠마입니다. 정보는 뭡니까? 정보는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지나가는 거요. 그러면은 아는 것은 많아집니다. 오래 들으면은 아는 것은 많아져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삶이 안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빈 그릇으로 왔다가 빈 그릇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죠. 의무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33장을 쭉 읽어보면은 백성들은 밖에서 바라보고 있고 천막 안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힘이 없어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정보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이 빛났던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쭈리해가지고 시커멓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피부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니까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다. 평안이 찾아오는데 얼굴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로 빛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사무엘 3장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쁜데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잡니다. 한날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바로 자라. 그러니까는 갔어요.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 갔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왔어요.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니까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그 소리를 생각이 들어서 가서 또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붙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군중 이렇게 다 싸잡아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개개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나에게 유익할 적에는 아멘 그러는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저건 모세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거는 바울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거는 베드로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요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응답 받는 것이 다르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 머리에 잡생각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졸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꼭 하고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하고 지금 읽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세상 일하고 똑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에 저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막 축제가 일어나고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모세가 와서 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졌느냐? 돌판이 약해서 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깨졌느냐? 아니요. 마음에 있어야 할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로 받으면은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럴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항상 아무리 정확한 말씀도 머리에 있으면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모세의 돌판처럼 깨진다. 우리가 왜 말씀을 기록을 하느냐? 그냥 듣기만 하고 말지. 기록을 하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쓰면서 들은 거하고 그냥 들은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씀도 모세 돌판처럼 깨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 종이에 담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겨지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이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은 안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읽었고 외우고 다 했는데 시험 문제에 답은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는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정보가 돼서 답이 되면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흔들려도 뿌리는 절대 뽑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참 예수 믿는 삶이 조금 뭔가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한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보고, 많은 사람을 보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보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올바로 세우는 사람이 꼭 승리자가 되는 것을 나는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너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너무 돌아다니면서 딴짓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저것 좀 바꿔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몇십 년을 돼도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 저것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아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요. 자기 마음이 불안한데 응답의 문이 열린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놓고 진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잡을 줄 알아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와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갔다 와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포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아버지가 보는 눈이 다르고 어머니가 보는 눈이 달라요. 나는 이번에 나는 이런 것을 보았다. 당신은 뭐 봤냐? 그렇게 해서 포럼이 서로 되어지면은 아주 중요한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 사람 엘리트입니다. 간단하게 국고를 맡은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도 좋다. 왜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오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면서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서 마차로 가게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읽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냐? 그러니까는 나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서 이사야 53장부터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자기가 읽으면서 보았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 세례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세례를 줘라. 우리는 이 포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번 만나서 예수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글자만 보던 눈이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덮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왜 봅니까? 저는 저 밑에서 가운 입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다 올바르다.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또 봅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울 왜 봅니까? 야고보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그런데 옷이 틀어지고 머리도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 그냥 택 돌아서 나온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율법 책을 낭독을 하는데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그렇게 낭독을 했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웁니다. 왜 웁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체가 다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면은 방금 들은 얘기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도 보이고 욕심도 보이고 불신앙도 보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이제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나서 울고 나서 깨닫고 기뻐하고 나누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나눌 때도 기쁘고 베풀 적에도 기쁘고 받을 적에도 기쁘고 이게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그냥 주는데 아깝다. 줄 필요 없죠. 받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받을 필요 없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쁘고 이 함께에 그래서 울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 함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시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씩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오늘은 쇠마 그 하나만 생각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붙잡으면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요 삶을 내가 꼭 실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은 작은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때에 오는 응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받은 말씀하고 지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내 문제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하나 담겨져서 우리의 삶을 자꾸 변화시켜요.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봐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10년이 가도 20년 가도 아는 것은 많아지니까 정보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일을 지나고 나면은
사건이 지나든지 어떤 행사가 있든지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은 꼭 포럼하세요. 이번을 통해서 나 이거 봤다. 그런데 자꾸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자꾸 보면서 여기에 해답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를 붙잡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법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뭘 새겨야 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안내자와 함께하는 법도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법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거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